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민이라 복지시리 주여와 천닝성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6년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돋아나며 여기저기에서 파릇파릇 피어나는 자연의 푸르름을 만끽하는 봄날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었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벅찰 정도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굳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런던 제일장로교회 교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이 신앙의 결실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가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부활의 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무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송규대, 박승한, 김학희, 박남훈, 노하덕, 박순영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중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김효한 목사님과 태리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각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김효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신인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란에서 이르는 귀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시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일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원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험되지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긴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는지요. 저희들의 일상이 여전히 분주하고 또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저의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여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백을 받으시며 그 삶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여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물질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찬양,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찬양의 이유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7절로 11절까지. 우리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보통은 저희 교회가 기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교회 정문에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95개의 조항으로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조금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을 때에 루터에 의해서 그게 촉발이 되고 그것이 불꽃이 온 유럽으로 퍼져서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는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캐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교회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그 일들을 한 것 때문에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 의해서 바로 파면되고 출교 조치가 됩니다. 더 이상은 너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근데 당시 이제 독일에 있던 루터를 그래도 생각하고 사랑했던 영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루터를 파면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에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황제 카를로스 5세가 주재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루터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브롬스 의회라고 표현되어지는, 브롬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의회를 차리고 루터를 부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뭔가 루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파면된 것, 그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네가 회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너 지위를 회복해 줄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루터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거기 가지 마라. 가가지고 당신이 그걸 철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뻔하게 붙잡히거나 처형되거나 하는 일이 분명한데 그것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 도망해라. 근데 루터는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브롬스로 갑니다. 근데 브롬스 유회가 시작되는 그날 전날 대단히 고민과 또 두려움에 쌓였다. 스스로가 이제 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밤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로 걸어가고 고백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고 하는 고백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회에 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때 당시에도 이후에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한 기록들이 있어요.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가가 한 40여 편, 30여 편 정도가 넘을 정도로 꽤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그때 그 고백을 가지고 작곡한 찬송가가 저희가 바로 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안에 이 시편 46편의 고백과 당시의 상황을 담아서 그렇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큰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과 오늘 붙잡고 고백해 나아가고 싶은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결국은 루터가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백할 뿐이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이고요. 찬양을 조금 아까 불렀던 고백, 그리고 오늘 찬양팀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에도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고, 이 시편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이 배경이 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명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시편에 대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저 짐작할 뿐이기는 하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 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아마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46편의 고백이 드려졌겠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이고, 히스기야 왕 때에 외국으로부터의 큰 침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하나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전역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이 다 함락되어지고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사네립이 보낸 장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도발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성을 나의 손, 사네립의 손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다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멸망했고 이미 니네 나라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만 너희를 그냥 포 위만 하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될 터인데, 야, 니네 거기서 뭐 하냐? 나와서 항복해라.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꽤 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백성들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써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반응하지 말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아수르 왕이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 왕의 마음에 보내어 주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 본국에서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완전히 돌려요. 아수르로 돌아가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시편 46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환난이 심지어 2절 3절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천재지변이죠.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숱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그 안에 막 천재지변으로 온 땅이 흔들리는 지경에 있으면 그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두려워할 것밖에 없고 피할 길을 찾기도 어렵고 무슨 살아날 방도를 구하기도 요즘 같은 무슨 방공호 뭐 이런 거 지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볼까 생각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고백해요. 밖에 아무리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과 랍사게가 막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오늘이라도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46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백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도전과 위험이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자전거 타기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자전거도 다 타시니까 아시겠지만 세 발, 네 발이 아니고 이제 두 발로 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어떻게 해야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까? 잘 계속 다리를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이 자전거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속도가 줄거나 멈춰 서려고 하면 내가 발을 내려서 균형을 잡지 않는 한은 넘어지게 되죠.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거나 서려고 하기 때문이지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자전거 갈 때는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냐 하면 열심히 삽니다. 멈추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또 다음을 계획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비하면서 이 걸음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성실한 삶의 한 모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만 때로는 중간중간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발한 길이 끝까지 제대로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자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조금은 나 스스로의 걸음을 멈추고 이 걸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음을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걷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내게 도전해 올 때는 더욱더 우리 한번 멈추어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마다 멈추어 서서 내 길을 점검하고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십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거나 어떤 문제들을 막다트렸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사실은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대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도 아들도 딸도 내 남종도 여종도 가축이나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창조할 때의 원리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도 잘 오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금지의 명령으로 주로 이해합니다. 안식일 그날 일하지 말아야 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이 안식일 날 뭐가 일하는 건지 어떻게 일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안 하면 혼날까 봐.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일하지 않는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쉬어라에 있거든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평안, 샬롬이었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뭐냐면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일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고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여전히 일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안식일 하루를 쉼으로 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안식일을 제가 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것도 일이라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냥 텐트에서 쉬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일해서 뭔가를 얻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압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부요해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경험과 기대를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 걸음을 잘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수고의 끝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걸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방향이 내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정한 대로 나는 계속 잘 가고 있어.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보는 것, 사는 것에 도전을 받아서 가다가 보면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멈춰 서서 정말 내가 잘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나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틀어진 길을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교회는 너무 열심히 있었습니다. 온 유럽 동양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힘있게 퍼져나갔는지요. 그리고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로마 제국이 온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세례받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잘 믿음으로 갔어야죠. 근데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고요. 성경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모든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여기에서 제가 못하지만 만약에 라틴어로 성경을 쭉 한 봉독을 하면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읽으시는구나. 그리고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려요. 끝납니다. 과연 믿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그리고 이게 잘 가는 걸 거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걸 몰랐다는 겁니다. 서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서서 쉬어라고 하실 때 그냥 이제는 그 한 날 놀아,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본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특별히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이 도전의 순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경 안에 이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단히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광야길, 해변길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습니까? 홍해가 나왔습니다. 앞은 큰 바다가 나왔고 잘 보내줬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해서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군대,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병거, 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때 이집트에는 있었거든요. 그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군대로 따지면 저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와 군대가 동원해 오고 있는 거, 우리는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는 고사하고 막대기 하나도 만들 공간이 없는. 그러니까 오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갈래니 바다고 뒤로 갈래니 군대고 어디로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가만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로와 함께 싸워서 데모를 하고 우리를 살려줘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안 가겠다는 모세를 억지로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10번이나 놀라운 천재지변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한 거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고 떠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넌 급히 서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날이 새면 떠나라. 그래서 나온 게 다란 말이에요. 군대가 오면 왜 우리가 싸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껏까지 싸우신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시겠지.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천지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오면 또 무엇인가를 해주시겠지.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마다 늘 새롭거든요. 이제껏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또 문제를 만나니 늘 새롭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세요.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저희 집 문 옆에 있는 나무에 그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요. 이제 새끼가 부화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얘가 이소 이렇게 커서 다른 데로 떠나기까지는 아마 부모가 어미새가 열심히 보호하고 먹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전하죠. 물론 이제 뭐 칙먼크나 애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나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드디어 도전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다가 턱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게 뭐죠?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두렵고 갑자기 걱정되어지는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때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날더러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좀 거친 언어와 비슷하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가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었던 사네립의 공격, 이스라엘을 향하여 완전하게 그리고 두렵게 몰아닥쳤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한 번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또 이집트에 또 주변에 있는 아람에 또 다른 나라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요즘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잖아요. 야, 사람을 왜 아수르로 이집트로 보내냐, 애굽으로 보내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렴, 나를 기억하렴.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에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막판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물론 제가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제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만이 아니고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인간처럼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뭔들 아끼겠니? 제발 너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성경 내도록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먼저 기억할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날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1, 2, 3절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갑자기 지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이게 무슨 갑자기 전쟁 중에 느닷없는 평화로운 초원도 아니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소로 흘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물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상황은 어떠냐 하면요.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 마실 것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뭘 했냐 하면요. 성 바깥에 있는 실로암 물가, 실로암 못에서부터 성 안으로까지 터널을 팠어요.
성을 에워싸도 성 안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도록 그게 돌을 파가지고 긴 터널을 팝니다. 지금도 가면 그건 대단히 역사적인 토목공사처럼 보일 만큼 꽤 큰 공사를 해요. 그만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한 시내가 온 성을 나누어 흐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정에 계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 그러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요, 뭐. 그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나하고 같이 계신데 어떤 공격이 온들 나한테 무슨 위험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 공격이 나를 죽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야,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실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쟁도 멈추고 화살도 꺾고 창도 끊으실 거예요. 수레도 멈추실 거예요. 온 땅에 군대가 가득하다는 것을 황무지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니네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 같아 보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무책임해 보이는 결정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줘요. 먼저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핸들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멈춰 서서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조금은 더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CCM 중에선 주품에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영어 번역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버지, 당신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가는 동안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붙들고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분주하게 또 때로는 근심하며 저희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걸음을 다시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길을 걸을 수 있는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딩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